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능력과 힘과 지혜와 권능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궁일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군사, 복음까지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예수여,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귀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더 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되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성령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사 없는 자는 있게 하시고 약한 자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미련한 자들에겐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밖엔 비록 비가 오지만 이 비가 여러분들에겐 심령을 적시는 성령의 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일반 교인이 교회를 옮기게 되는 사연을 또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옮길 때는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날로 신앙생활이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성화되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성화가 되면 이제는 성화 건설 구원의 과정을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성화 건설 구원은 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가야 됩니까? 바로 천국, 즉 영화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왜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노년에 젊었을 때의 그 열정으로 일했던 것을 노년에 보상받기 위해서 우리가 젊었을 때 열정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해가 석양에 치고 노을에 치게 되면 어두운 밤이 옵니다.
그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젊음을 갖고 있고 젊음을 가진 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뼈가 삭고 노쇠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 연수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젊음을 불태우고 힘이 있을 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날의 영화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영화 건설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를 옮기게 될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기는 것이 좀 안락을 취하고 싶어서 좀 육신의 편안을 취하고 싶어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 시험에 들었거나 억지로 시험을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 교회 다니면 축복이 없나 봐 하고 자기 스스로 사탄에게 붙잡혀서 미혹의 영에게 붙잡혀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또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옮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합니다. 예배 모임도 참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구역 예배도 빠지기 시작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나중에는 다니는 교회가 부담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 전화를 받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고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받는 전화도 부담이 되어서 이제는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교회를 옮기게 된 이후에 그 전에 다녔을 때는 뭐 구역장을 했다, 조장을 했다, 봉사를 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 성가대에서 봉사를 했다, 뭐 주방에서 봉사를 했다, 각양각색의 봉사를 한 것을 일체 숨기고 새로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러 성경책만 끼고 다니는 성도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것은 극히 위험하고 극히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의 신자라 이겁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7살 먹은 아이가 나 이제 내년에 학교 간다 하고 좋아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어린이는 7살이 되니까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근심한 애들이 있다 이겁니다. 딱 두 갈래죠. 내년에 학교 가야 되네 하고 아이고 하고 벌써 어린 나이부터 학교 갈 것을 걱정한 애들은 그 특징을 보면 친구를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 혼자 집에서 놀면서 컴퓨터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아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내년에 학교 갈 걸 생각하니까 벌써 걱정과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년에 나 이제 엄마 내년에 학교 가지, 아이 좋아, 빨리 하루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애들의 특징을 보면 눈을 뜨자마자 친구들 만나러 놀이터 가는 애들, 친구와 함께 어울리면서 게임도 하고 노는 애들,
어른들 보면 부모님이 가르친 대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애들, 또 공부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 나 오늘 엄마 학원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줬다, 선생님께서 나번에 간식 줬는데 이거 줬다, 애들하고 놀았는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땠다 하고 이렇게 고잘매잘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학교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같이 교인들은 교회를 옮길 때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성화 건설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 우리 구주 주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가자, 우리는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내가 온 것은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하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바로 교인들은 구원을 얻고 성화가 되고 성화 건설 구원에 이를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갖도록 해 주십니다. 어떤 생각이요? 내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나 없어도 여긴 주일학교 교사들이 많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저 앞에 조그만 교회 가서 주일학교를 해야겠다. 비록 그 교회 가봤더니 어린아이들이 목사님 자녀와 한두 명밖에 없더라. 그래도 그곳에 가서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저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지식의 능력, 아이들을 잘 돌보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은사를 주셨으니 내가 저 교회를 가야지 하면서 교회를 옮기는 거, 아주 내년에 엄마는 학교 가지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처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께서 그를 이끌고 교회를 옮기게 하십니다. 또 성화 건설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각양각색의 봉사직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굳이 없어도 여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주님, 제가 교인이 몇 없는 개척교회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도 조그만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령께서 그 안에 바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바로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복중에 뛰어놀며 엘리사벳이 그 심령으로 나오는 그 성령을 힘입어 입술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뛰어놀게 하시며 가슴 뛰게 하시며 교회를 옮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얻어서 성화를 가는 길목에서 그가 성화 건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영화로운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생각을 가진 것은 자기 인생의 생각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할 때 주의 제자들이 대표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은 네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온 생각이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우리는 언제든지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쾌락적으로 좋은 음식이 있으면 좋은 음식을 쫓아서 좋은 여행 갈 곳이 있으면 여행 갈 그 길을 쫓아서 이런 생각 정욕과 안목의 종주가 이생의 자랑으로 쾌락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얘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셔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허물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 육체를 이 영혼이 붙잡아서 이 육체를 정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뭡니까? 바로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배웠다 이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살아야 될 집과 권세가 있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이 육체를 영원히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육체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산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 넓은 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길은 그 길이 협잡하여서 가는 사람이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좁은 길을 통과하는 사람은 바로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학생들이 공부할 때 우수상을 받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그럼 공부가 솔직히 여러분 쉽습니까? 다 공부를 해봤잖아요. 정말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학기말고사다 이런 시험을 있을 때 세상말로 머리에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왜? 이 육체는 친구들 만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자꾸 그래요. 애들하고 만나서 노닥거리고 싶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시험이란 그 굴레가 나를 씌우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공부를 꼴찌하는 애들이야 공부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죠. 그러나 공부를 꼴찌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그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공부를 물론 잘한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못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 대학을 가면 그 과에서 그 동기동창이 친구로 만들어집니다. 그 친구 중 한두 명이라도 잘되면 내가 많이 안 됐다. 그 친구가 잘되면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길이 열릴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잘되면 내 친구가 안 됐으면 같은 과 같은 동기동창이기 때문에 그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걔를 내가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혈연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부를 못하고 도태하게 되면 그는 공부 못했기 때문에 그 잘한 친구들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신앙생활, 영원한 그 구원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 땅에 공부와 시험이 올 때 내 모든 것을 다 제어하면서 공부에 열심히 할 때는, 그때는 밤을 새면서도 우리가 공부할 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외우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막 하고, 또 서너 시간 잠자고 우리가 또 학교에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늘의 영원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배워서 알고 체험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더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또 옮기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옮기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일반 학교 선생입니다.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 살 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는데 이것을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또 자기처럼 어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이미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조그만 개척교회 가서 자기의 그 역량을 소모시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좁은 길이에요. 왜? 큰 교회 가서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면은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는 그것이 더 위험할 수가 있죠. 왜? 그 칭찬이 자칫 자기에게는 교만이 와가지고 자기 없이는 교회가 되는 일이 없지, 나 없이는 이것이 안 되지, 이런 교만한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이 틈타고 들어온 순간에 이제는 교만한 자가 되죠. 교만한 상태에서 그 교회에서 봉사하죠. 자기 실력을 마음껏 과시하게 되죠. 그러나 그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땅에서 다 네가 내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받을 모든 상을, 네가 받을 모든 찬양을 네가 받았으니 너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영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왜? 여기 교회에서는 내가 이제는 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먹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 초심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다시 내가 해서 말씀이 초급 단계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시려고 다른 교회를 보내십니다. 근데 의외로 개척교회 갔더니 말씀을 목사님이 차근차근 잘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전에 봉사를 했지만 듣지 못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영적인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과외를 하지 않습니까? 과외를 했을 때 학원은 단체로 배우지만 옛날에 1대1로 과외를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4명, 5명이 대학생 형한테 공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40명, 50명, 70명 모이는 학원보다 혼자 1대1로 배우고 4명, 5명이 한 대학생 형한테 과외를 배우고 차이가 다 나지 않습니까? 바로 같이 개척교회 갔더니 어떻습니까? 목사님께서 더 많은 것을, 영적인 지식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봉사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로 끝까지 있으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집사님이 조그만 개척교회 가서 청소년을 가르친다 등 구역식구를 가르칠 때 목사님 다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오히려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야, 이 집사님은 성경에 정말 다른 교회 다니고 오셨는데 성경을 깊이 하시는구나. 정말 집사님들 잘 가르치는구나.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를, 청소년 애들을 참 몇 명 없는데도
자, 나보다 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더 잘 풀어주는구나 하고 그 목사님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교사 선생을 보고 깨닫고 목사님은 금식하고 부르짖으면서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절치 부심합니다. 와신상담합니다.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왜? 이런 성도님 집사님도 이렇게 말씀이 다른 교회 다녀서 말씀을 많이 배워서 우리 조그만 개척교회 와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왔는데 정말 자기가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탁개태가 돼가지고 자기는 이제는 1시간 성경 읽은 것을 2시간 성경을 읽고 1시간 기도한 사람이 이제는 2시간 기도하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그가 놀랍게 변하는 목회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같이 성령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 이 모양으로 평신도를 이용하시고 또 평신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도전받게 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평신도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각양각색으로 주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신 분이 퇴보하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아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기도를 참 많이 했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나 저는 그 기도한 모습을 못 봤어요. 근데 그가 하는 대화를 보면 딱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구나. 우리 이걸 대화를 그 사람하고 5분만 얘기하면 다 알거든요. 아, 이거는 말만 그렇듯하게 하지 속빈 강정이구나. 왜?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 말은 잘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야. 아, 얘는 집사보다 못하구나. 근데 얘는 집사인데 권사보다 더 낫구나. 이런 걸 우리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는 만큼 우리는 그 보조에 영적인 보조를 맞춰서 대화를 해주는 것뿐이죠. 왜?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을 얘기해주면 이 사람이 100번 들어도 깨닫지 못하더라고. 많은 사람하고 제가 대화를 해본 결과 그렇다 이겁니다. 했던 말을 다음에 만나서 해주면 또 잊어버려서 뭐 아무것도 몰라요. 깡통이야. 시끄러워서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도. 우리 집사람 나하고 평생을 반평생을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몰라요. 가르쳐서도 몰라. 그래서 제가 하나 가르치면 또 얘기해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가르쳐줘요. 왜? 내 집사람이면 개인적으로 내 성도잖아요. 내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사모님이 뭐 대단합니까? 사모님이 많이 합니까? 대부분 목사님도 모르는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사모님들이 목사님보다 많이 적죠. 응? 일반 평신도 같은 경우는 그 남편보다 그 아내가 하나님의 지식과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을지언정, 그러나 목사님 가정에서는 그 사모님은 목사님 따라가려면 한참이죠. 왜? 목사님은 날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이 그러한가 생각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밀접한 관계로 연결짓고 또 기도하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영적인 차이가 배가 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우리 집사람을 가르칩니다. 왜? 제가 아는 것을 가르칠 때 이 사람도 어떻게 기도는 많이 하지만 이 영적인 지식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함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거라고 예수께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차이가 나면요 대들고 또 따지고 그런 단계까지 오르죠. 왜? 신앙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앙이 낮은 자는 이미 마귀가 역사해주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서 대들게 만들어버려요. 꼬투리를 잡아서 말대꾸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막 이유를 대면서
쌓으러 갑니다. 그래서 평신도들 같은 경우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목사님한테 혼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시험 들어서. 그래서 이 평신들은 짐승이요 양이야.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돌봐줘야지 그나마 교회에서 붙어있기 때문에 참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종이. 그러나 평신도들도 정말 영적으로 인격이 높아지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님들이 왜 더 나아집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천사가 주위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한 번은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죠. 왜? 날마다 사탕만 주면 이빨이 썩어요. 날마다 꿀만 먹이면 위장이 상합니다. 때로는 김치도 줘야 되고 때로는 쓴 것도 줘야 돼요. 때로는 단 것도 줘야 돼요. 골고루 영양소를 줬을 때 몸의 건강의 균형이 맞추는 것처럼 바로 목자는 양을 그렇게 이끌어 가야 할 때 건강하게 영혼이 자르고 범사에 자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이 저하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뭔가 그 눈을 보니까 갈망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자 하고 그에게 안수를 해주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방언으로 안수해주면서 기도 막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럼 무조건 기도할 때 감동 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언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100명 100만은 다 예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을 이전에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완전히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그를 향해서 기도할 때 예언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할 때 예언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교만해가지고 항상 예언 은사 주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다가 사탄이 그를 사로잡고 예언을 잘못하면 그런 망한 자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망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언을 한답시고 예언하는데 상담을 들어봐요. 들어보면서 뭐가 장사가 안 된다 한둥, 뭐가 망했다 한둥, 뭐 부도가 나가지고 감옥에 갈 상황이 있다는 둥, 몸이 아파서 왔다는 둥.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명받았구만. 신학해야 돼. 신학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거 다 고쳐주셔. 이렇게 사기칩니다. 그래 신학교 가지고 목사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물론 개 중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진짜 예언을 받아서. 그러나 예언을 밥 먹듯이 하면서 돈 봉투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한금. 야야 이 싸가지 없는 가짜 사기꾼아. 돈 쳐 받으면서 저 무단짓 하니까 기분 좋냐? 너 거저 줬으니까 거저 받으라 그랬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랬지. 네 예언해서 그걸로 돈파리 장사하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마귀한테 사로잡히려나? 그래 돈 그거 몇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감성 받아가지고 무조건 너 사명 받았네? 신학해야 된다. 야 이 개 같은 년아 그게 기분 좋냐? 여러분 정말 내가 또 욕을 안 하려는데 욕합니다. 화딱지가 나가지고. 사실 어젯밤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몇 장 이렇게 상고해 봤어요. 특별히 23장을 읽어보고 마태복음 7장을 또 이렇게 읽어봤어요. 왜? 내가 비록 유튜브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 스스로 망한 자가 될까봐, 내 스스로 거짓 선지자가 될까봐, 내 스스로 하나님이 없이 내 생각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이런 소리를 할까봐. 그럼 저는
내 입술을 통해서 혹시나 예수를 더 닮은 사람이 있을 줄 몰라도 제 영혼은 올라가서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놀아치려는 거짓 목자가 되지 말자. 거짓 예언하는 거짓 목자가 되지 말자. 각양각색의 다짐을 또 어젯밤에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되새겨보죠. 응? 그래서 예언은 반묻듯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 체험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쭉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거라 해가지고 나중에 그가 어떠했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 절대 꼬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자.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올 때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그 헌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교인수 채우고 싶어서 그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 나와. 그래 집사님 잘 될 수 있어.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신학 공부하면서 여기서 전도사 되고 여기서 부목사해.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가 목사 할애비가 될지라도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어차피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금식하고 응답 받겠습니다. 그러게 되겠죠.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응답 받으면 자기가 그 한 차원 높은 다른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그는 사역의 길로 떠나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얘기한 대로 나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자. 교인들 몇 명 없으니까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구역장 생활도 하고 여기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되거라. 그것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해 봐야 된다는 거야. 응? 예언은 했지만 나머지 본인이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때 주님께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본체시잖아.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게 가장 정답이라 이겁니다. 목사님이 오지 마세요. 그래도 기도해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가래인데 왜 나한테 오지 마라 하십니까? 그 정도까지 단계가 서로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럼 아주 은혜로운 관계가 된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이 집사님은 신학을 하고 몇 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전도사님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까지 돼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전도사님으로 끝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분은 조그만 식당을 했던 분이에요. 갑자기 생각나니까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어떻습니까? 남편하고 이혼했습니다. 남편하고 이혼했는데 이 사람에게 또 기도하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자분이에요. 신학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처음 듣는 소리라 이거야. 응? 근데 신학하라 이거야. 근데 내가 그 여자를 우리 교회에 붙들어오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그거 잘못 말하고 신학해라 목사들라 해가지고 가짜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목사를 해가지고 망한 사람 한두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목사가 아무한테 목사들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이 있을 때 얘기를 하고 감동이 있을 때 얘기하지 뭐 좀 안 되고 힘들고 뭐 한다면 남편 때문에 특별히 여자들 남편 때문에 뭐 한다 그러니까 신학해 목사대 야야야야야 정신 차려. 그 목사를 잘못된 거지만 그 본인이 그런 말 들으면 반드시 본인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일을 행해야 돼요. 무조건 망했다, 가난하다, 비쳤다 그랬다고 신학해야 됩니까? 아프다 그러면 신학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었죠. 진짜로 장로가 되는 게 꿈인데 누가 나한테 목사들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저는 스스로 주일학교 또 구역 또 얼마나 차를 타면 설교와 찬양만 듣고 기도만 하고 그런 때였으니까. 근데 주께서 여러 가지 비전을 막 주시는 거예요. 난 그게 뭐 그렇다나 어떤 목사한테 말한 것도 아니야. 근데 결과적으로 그 교회를 떠날 때 그 목사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더라 이거야. 그래서 사실은 올 봄에 집사님을 철빈신학교 보내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모하고 상의한 끝에 교회에서 안수받을 때까지 공부를 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흥사 세계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 듣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확인하려고 왜 우리 집사람이 무지개 반대했거든요. 왜 굳이 신학교 가려고 그러냐고. 정말 우리 집사람이 정말 세상말로 이혼하자 그런 말은 안 했지만 탄식하고 그랬어요. 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아는 거야. 안 거야. 저는 그런 세계를 몰랐고 그냥 목사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정말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쁨과 들뜬 마음이 있고 저를 통해서 병을 고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저는 정말 세상 말로 널뛰겠죠. 잠이 안 와. 맨날 기도하고 전 집사 때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좋아서 기도했어요. 뭔지 몰라도. 그래서 성경에서 갑자기 목사실 목양제 들어가니까 성경을 보고 싶어서 펼친 게 시편 20편을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제가 성경이나 집사라도 제대로 깊이 합니까? 깊이 알고 뭐 애들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신앙을 했어요. 누가 하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수술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도 그 과정까지 표적을 봤잖아요. 실제로 표적을 봤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합시다 해서 간 거죠.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 길을 가는 걸 우리 집사람에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했냐, 옛날부터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럴 거 아니야. 울겨 먹을 거 아니야. 사골 울겨 먹듯이.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말 일체 지금까지도 안 하잖아요. 왜? 가르치면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꿈에 꾼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다 보잖아. 어떤 사람은 꿈을 꾸면 그 사람이 이런 꿈을 꿨다면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되더라니까 보니까.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하죠. 잘된 사람도 잘되고. 근데 잘된 사람 별로 안 보여주더라고 하나님께서. 하여간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 이혼하신 분은 지금 수원의 큰 교회에서 수천 명인가 뭐 큰 대형 교회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거가 그렇게. 왜냐면 그 전에 만났을 때 보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저 목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얘기했을 텐데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더라고. 거기 전도사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도 전도사님 됐다면 나이 드셨겠지. 그 전도사님 대빵이 됐겠지. 최고 수석 전도사가 됐겠죠.
이미 그 사람 목사가 돼도 될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이 되실 확률이 많겠죠. 저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후회가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정말 깊이 오래된 사람, 교제한 사람들 빼고는 제가 사실 전화번호를 몰라요. 왜냐면 다 삭제해버렸거든요. 왜? 내가 그 사람 혹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혹시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연락할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와라, 나같이 사역하자. 그럼 그 사람은 저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저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저를 통해서 사명자가 됐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또 저의 옛 정도 있고 저를 통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를 일체 몰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희 사는 아파트의 관리소에 전화해가지고 확인까지 해서 전화 오신 분도 있어요. 왜? 내가 연락을 다 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또 연락하면 내가 뭐합니까? 만나면 밥이나 한 끼 먹겠지, 커피를 한 잔 마시겠지, 영적인 얘기나 좀 하겠지. 그러나 그는 이제 영적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나이가 됐고, 또 그 교회 섬기면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로 해서 저는 보람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끝나면 되는 거죠. 왜 굳이 그 사람 전화번호를 가지고 내가 뭐 10년 20년 붙잡고 다니면서 교제를 뭐하러 합니까? 떡 나와요? 밥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남자 그 사람도 지금 아마 목사 됐을 거야. 동대문에 사는 사람. 그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왔죠. 왔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받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익을 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바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사 여러분들이 퇴보하려고 교회 옮기면 큰일 납니다. 더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치면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 아시고, 또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 드렸잖아요. 바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별하신 성령님이여, 제가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과 말을 늘 주셔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소원이 기도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옮길 때 여러분들이 더 나은 신앙생활, 더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성화 건설 구원을 통해서 영화로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자기 육체를 짓밟아버리고 내 영혼을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자기가 할 일이 많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축도로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집사님이 할 일 없이 주일날 옛날엔 구역장도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때론 기도원도 가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원도 가기 싫고 안 가고 주일날 예배만 뿌듯이 얼굴만 내밀며 교회 가고, 왜 천국원 가고 싶으니까. 그런 튜버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제 말 들으면 회개하세요. 당신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 살아봤자 끼키야 이제는 얼마 못 살아. 지는 해야 어두운 밤이 와. 어두운 밤이라도 달이 비춰주고 별이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야. 영적인 금음달이 되지 마. 영적인 보름달이 되라 이거야.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만 올려드리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